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명절에는 우리가 예배 때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명절이어서 다 함께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제 아프리카 TV가 되니까 명절이어도 멀리서도 또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또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도신경 고백에 이는 성령으로 잉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태어났다. 이건 뭐냐면은 남자 없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진짜 아무도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남자 없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뭐예요? 초자연적인 기적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탄생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초자연적인 기적의 사건이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무슨 신화 같은 내용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신화에 보면 뭐 아래에서 태어났다든가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에 분명히 있었던 사건이고 이 탄생이 너무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것은 기적이라는 거죠. 기적. 그래서 이 사건을 믿으려면 기적을 믿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믿을 수 있어야 이 동정녀 사건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당신은 기적을 믿는가?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이고 독립선언문의 기초를 놓았던 토머스 제퍼슨이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참 유명한 대통령이죠. 미국의 3대 대통령, 독립선언문의 기초를 놓았던 아주 유명한 대통령이죠.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이 토머스 제퍼슨은 성경의 기적을 믿지 못했어요. 성경의 기적이다 말도 안 되고 엉터리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가위를 들고 기적이 나오는 부분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자기 이름으로 토머스 제퍼슨 성경이라는 성경을 만들어냈어요. 기적을 다 빼고. 지금도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충격이죠.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좀 너무 심했죠. 예. 이 사람은 성경의 기적을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토마스 제퍼슨이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만들었는데요. 이 성경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왜? 성경에서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사건들 다 빼버리면 성경은 뭐예요? 그 자체로서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기적을 다 빼버리면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요, 만약에 그런 성경이 있다면 우리는 그 성경을 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 우리에게 기적도 베풀지 못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되겠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믿는 거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기적도 베풀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이 쓰신 성경이라면 우리가 그 성경을 왜 봐야 되겠느냐 이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기적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한동대학교의 전 총장이었던 김영길 총장님을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김영길 총장님은 아주 대단한 과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자다 보니까 과학을 너무나 믿고 또 과학을 이렇게 자기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성경을 믿는 게 참 어려웠다는 거죠. 이분이 원래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믿는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박사학위를 공부하면서 한인교회도 부인 따라 가게 되고 주위에서 많이 기도를 해주고 그랬어요. 본인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성경이. 왜? 기적 사건이 안 믿어진다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분이 나사에서 활동했잖아요. 나사에서 연구를 할 정도로 아주 훌륭하게 인정받는 분이다 보니까 이 사고 체계가 과학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기적은 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예를 들어 오병이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어긋난다 이거죠. 어떻게 그 오리닭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5,000명이 먹느냐, 이것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 어긋난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말이 안 된다. 화학 방정식이 어긋난다. 물은 H2O고 포도주는 뭐예요? 제가 적어왔는데 C2H5OH.
자, H2O가 한순간에 C2H, 5OH로 확 바뀌는 건 화학 방정식에 어긋난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못 믿었다는 거죠. 왜? 과학자이기 때문에 믿지 못했어요. 그게 참 힘들었다는 거죠.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두 가지 사건이 계기가 돼서 이분이 마음이 좀 열리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나사에도 바이블 스터디 모임이 있더라는 거죠. 성경 공부 모임이. 거기 가봤더니 자기보다 더 똑똑하고 우주 로켓을 막 쏘아 올리는 아주 탁월한 과학자들이 성경을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바보라서 멍청해서 성경을 믿는 건 아니구나 하는 걸 자기가 알게 된 거죠. 자, 두 번째는 이분이 서점에 가서 책을 우연히 보게 되는데 할 린지라는 분이 쓴 책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이분이 패러다임 체인지, 생각의 사고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과학하고 맞지 않는다, 비과학적이다 이래서 안 믿었는데 성경의 기적은 비과학이 아니고 초과학이라는 거죠. 과학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 과학을 뛰어넘는 거라는 거죠. 그걸 설명하는 책을 읽고 이분이 아, 그렇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적이 우리가 보기에 기적으로 느껴진 이유는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분이 개입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차원이란 게 있죠. 차원. 여러분, 1차원은 뭐예요? 1차원. 자, 1차원은 선이죠. 선. 직선이 1차원입니다. 그죠? 2차원은 뭐냐? 면이죠. 면. 3차원은 뭐예요? 거기에 입체가 있으면, 예, 높이가 있고 입체가 있으면 3차원이죠. 그럼 하나님은 몇 차원일까요? 하나님은 최소한 3차원은 아니죠. 우리 같은 존재는 아니니까. 최소한 4차원인데 사실 하나님은 4차원도 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차원 바깥에 존재한 분이니까. 차원을 만드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무한 차원의 존재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하위 차원에서 상위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전부 기적으로 느껴진다. 예를 들어 개미라고 생각해 봅시다. 개미는 직선으로 가잖아요. 자, 개미 자체로 볼 때는 면을 못 느끼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직선으로 가니까. 개미가 1차원적인 존재라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제 움직이니까 넉넉하게 봐서 2차원으로 생각해 봅시다. 개미는 면을 돌아다니지만 입체나 높이는 잘 못 느끼죠. 바닥에 그냥 기어다니니까. 자, 개미는 2차원적인 존재라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은 3차원이잖아요. 그럼 우리 인간이 개미의 세계에 개입하면 개미에게 그것이 기적으로 느껴집니다. 자, 개미 두 마리가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오솔길을 걸어가면서. 사랑해 이러면서 막 하고 있는데 인간이 딱 개입해가지고 개미 한 마리를 탁 들고 옮겨버렸어요. 그럼 개미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죠. 제 사랑하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래 막 울고 있어요, 개미가. 그래서 불쌍해서 인간이 다시 그 개미를 갖다 놓았어요. 그때 그 개미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자친구가 갑자기 사라졌다 갑자기 자기 옆에 나타난 거예요. 자, 여러분, 하위 차원의 존재에게 있어서는 상위 차원에서 개입하는 모든 일들이 기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개입해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비과학적인 게 아니고 초과학적이다. 우리의 차원을 벗어나는 존재가 개입한 것이지 차원이 깨어지거나 과학이 무너지거나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김영길 총장님이 알게 된 거예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에 계신 분이니까 그분이 우리 인간의 삶에 개입하면 그게 기적이고 그렇다고 그것이 비과학적인 것은 아니구나. 다만 초과학적인 것이구나. 우리의 차원을 벗어난 일이구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영길 총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개하고 인간을 비교해보자. 개하고 인간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수준이 다르잖아요. 개의 눈으로 보면 인간이 하는 모든 게 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다 딴 데가 아침에 리모컨을 탁 누르면 텔레비전이 탁 켜져요. 저게 뭐지? 커피포트에 커피를 탁 끓여 커피를 쫙 마셔요. 저게 뭔데 물이 막 끓고 있지? 예, 휴대폰을 들고 막 통화를 해요. 차를 타고 막 멀리 이동을 해요. 개가 보기엔 전부 기적이라는 거예요. 개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식으로 생각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라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기 때문에 기적인 거지 그것이 말이 안 되는 사건은 아니다는 걸 김영길 총장님이 이해하면서 그때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온 동정녀 타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아기를 놓을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이거는 비과학적이다. 그래서 성경은 엉터리란 말이야. 그래서 성경은 못 믿는단 말이야. 그래서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책이야. 이렇게 우리는 쉽게 말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동정녀 탄생은 비과학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차원을 넘어선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다. 기적의 사건이다. 여러분, 성경의 기적을 믿으려면요, 되게 쉽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만 믿으면 나머지는 다 믿을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자, 우리가 사도신경 제일 첫 번째 나오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자, 하나님이 천지를 이거 무에서 만들었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 여러분, 무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어요. 천지는 이 모든 우주잖아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모든 우주를 만들었다면 남자 없이 여자의 몸에서 아기를 태어나게 것은 식은 죽먹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만 믿으면 성경에 나오는 그 뒤에 있는 나머지 기적은 다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믿습니까? 아멘? 네, 그걸 믿으면 나머지는 다 믿을 수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 물 위를 걷는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다 믿을 수 있어요. 왜? 아니, 무에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죽은 거 살리는 거야. 쉽지?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동정녀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거 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게 어렵지 하나님이 사람 되는 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믿습니까? 그러면 다 믿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다음에는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읽어볼까요? 여기 적어 놓았는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자 안 하셨죠. 삼일체가 같이 하셨죠. 그래서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같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도 당연히 성부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면서 만드셨고, 그리고 성령님도 함께 하셨죠. 성령님이 물 위에 수면 위에 운행했다. 이게요, 원어로 보니까요, 히브리어 원어로 수면 위에 운행한다는 말이 라하프예요. 라하프. 이 말에는 덮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덮는다. 제가 이걸 알고 난 뒤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비밀이 깨달아진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이 혼자 하신 게 아니고 성령님이 같이 하셨는데 성령님이 지구를 운행했다. 지구 위에, 수면 위에, 혼돈의 물 위에 운행했다. 이 운행이 덮는다는 뜻이 있어요. 이 덮는다는 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어미새가 새끼새를 부화시킬 때 알을 다 품잖아요. 예? 닭이 병아리를 할 때 품잖아요. 병아리에 새끼가 태어나도록 알을 다 품잖아요. 무정란은 품어도 안 나오니까 우리 계란으로 먹지만 유정란은 20일 동안인가요? 품으면 삐약삐약 병아리가 돼가 나오잖아요. 품는 거예요. 품는 데서 생명의 탄생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요,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왔어. 너가 앞으로 아기를 놓을 거다 하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난 남자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거예요.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기 너를 덮으시리, 이게 바로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운행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덮는다는 뜻도 있다 그랬죠. 바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성령님인 거예요. 천지 창조할 때 지구를 덮어가지고 거기에 생명을 탄생시키신 그 성령님이 이번에는 마리아를 덮으신 거예요. 마리아에게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남자가 없는데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아멘? 이걸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야, 이게 바로 동정녀 탄생의 비밀이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야, 이번에 동정녀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아, 이게 원리였구나. 이게 생명 탄생의 원리였구나. 그러니까 말이 되는 거죠. 무에서 이 모든 생명을 탄생시킨 지구를 덮어서 지구를 품고 감싸서 그렇게 하신 성령님이 마리아를 다 품으시니까 거기에 생명의 탄생의 역사가 자궁에 딱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거죠. 자,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미 예수님의 탄생이 예언되어 있죠. 여러 곳에,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원복음,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하고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저주가 임했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가 임했죠. 아담은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되고 또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해야 돼요. 근데요, 땀 흘리고 일하는 건 남자가 해야 되는 고통이고 저주고, 아기 놓는 건 여자가 해야 되는 고통인데 요즘 여자는 이중 고통을 받죠. 아기도 놓고 일도 하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잘해줘야 돼요. 왜? 여자는 일 안 하고 아기 놓는 그것만 하고 아기 키우는 것만 해도 그게 저주고 고통이라는 거예요. 물론 축복도 되지만 하나님의 저주에는 축복이 같이 가거든요. 일하면서 땀 흘리지만 일의 보람도 있잖아요. 자아성취의 기쁨도 있잖아요. 같이 가긴 하지만 어쨌든 남자가 해야 될 일은 땀 흘리는 거고 여자 해야 되는 거는 아기 놓는 건데 요즘은 여자가 아기도 놓고 일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이 여자에게 잘해줘야 된다. 저의 결론은. 자,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예, 뱀에게 저주를 하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하시고, 이게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온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예요? 여기서 두 번이나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나오죠. 여자의 후손.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철저히 남자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족보를 이야기할 때 무조건 남자 누구의 아들, 누구의 자녀 이야기 안 돼요. 여자의 족보를 가지고 이야기할 경우는 없어요. 아예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서만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일컬어집니다. 예수님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케네디 목사님 이런 말 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오직 예수만이 여자의 후손으로 일컬어진다. 족보가 소개된 다른 어떤 사람도 남자에게서 태어났다고 하지 여자에게서 태어났다고 하지 않는다. 성경에서는 족보나 혈통이 항상 아버지에 의해 이어지지 어머니에 의해 이어지지 않는데 창세기 이 한 구절에서만 예외다. 왜 이 한 구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는 남자 없이 태어났습니다. 여자의 후손인 거죠. 아멘? 예. 이미 여기서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참 보면 볼수록 오묘하죠. 이미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동정녀 탄생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에게서 온다. 뱀의 머리를 박살낼, 사탄과 사망과 죽음을 박살낼 그런 구세주가 여자의 후손에게서 온다. 남자하고 상관없이 온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정녀 탄생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 만약에 동정녀에서 탄생 안 하고 요셉하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분이 인간일 수 있겠죠. 우리도 다 인간이잖아요. 아버지, 엄마에게 태어난 인간인데 하나님일 수는 없죠. 왜? 인간에게서 인간 부모에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일 수 없잖아요. 또 죄가 없을 수 없죠. 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면, 즉 남자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아버지를 통해서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다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겠죠. 우리처럼. 그러면요 예수님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될 수가 없죠. 자기도 죄인이니까.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잖아요. 죄가 없는 분이 죽어야 완전한 구원이 되죠. 예수님의 피도 완전한 피가 아니죠. 왜냐? 아버지의 피가 섞였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죄인의 피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완전히 동정녀에서 태어났는데요. 너무 재밌는 건 뭐예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는 엄마의 피를 하나도 한 방울도 안 받아요. 아시죠? 의학적으로. 태출을 통해서 영양분만 공급받지 피는 한 방울도 안 섞여요. 왜? 섞이면 엄마 피하고 아기 피하고 혈액형이 다르면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있으면서 엄마 피는 한 방울도 아기가 안 섞입니다. 너무 신기하죠? 예수님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그 죄가 하나도 없는 피를 가지고 태어나. 아멘? 완전한 피를 가지고. 그래서 보혈입니다. 보혈. 죄가 한 방울도 안 섞인 피. 그게 엄마 배만 빌렸지. 엄마 영양분만 공급받았지. 엄마 피는 하나도 안 섞이고 오로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 피, 하나님 자체, 피 하나도 없는 완전한 거룩한 피. 그 피를 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 피를 흘려주신 거죠. 우리 위해서. 그 귀한 피를. 죄가 하나도 없는 피. 만약에 예수님이 아빠 엄마를 통해서 태어났다면요 수백 번 수천만 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도 우리를 위한 대속의 피는 될 수가 없는 거죠. 대속이 안 되는 거죠. 자기도 죄인, 자기도 피가
죄인의 피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동정녀 탄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안 믿으면 그다음부터 진도가 안 나가요. 동정녀 탄생 안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죄인인데. 이걸 해야 그다음 진도가 나갑니다. 자,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동정녀 탄생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습니까? 여러분, 기적이 뭐냐? 웹스터 사전에는요, 기적이 신이 인간의 일에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기적입니다. 기적이 뭐냐? 신이 지금 개입하고 있다. 신이 지금 간섭하고 있다. 여러분, 시공간 바깥에 있던 신, 하나님이 이 정말 개미보다 못한 보잘것없는 우주 전체를 보면 우리는 정말 작은 존재잖아요. 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신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감격스러운 거죠.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났다? 감동이죠. 여러분, 나한테 하나님 관심 있다는 뜻이잖아요. 아멘?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난 건 뭐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관심 있다. 제가 며칠 전에 싱크대가 막혀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막 음식물을 둥둥 떠다니는데 막 물이 안 내려가죠. 이거 뚫는 분을 연락했더니 이분이 추석이어서 5일 후에 봅시다. 죽겠는 거예요 이거.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나마 이야기한 건 뻥 뚫는 그런 거 하면 된다. 그래 집에 뭐 하나 있길래 부었는데 안 돼요. 3시간 4시간 해도 안 돼. 사람 돌아버리겠어요. 앞으로 5일 동안 이거. 그래가지고요, 아무래도 안 돼가지고 내가 기도를 안 했다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주여 하면서 막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제 입에서 어떤 기도가 나오는지 아세요? 홍해를 뚫으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홍해를 홍해를 뚫은 하나님. 그 말이 떨어진 순간에 뚫려. 우연의 일치를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 우연에, 근데 3시간, 4시간도 안 됐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홍해를 뚫으신 하나님. 하는 그 순간에 뚫혀. 깨끗해졌어. 할렐루야. 물론 우연이라고 안 믿는 사람은 말하겠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 도와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란 건 뭐냐? 신이 내 인생에 개입하신 거다. 너무 감격스럽죠.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나의 삶에 하나님 관심 있으시고, 나의 기도에 들어주시고, 나의 삶에 개입해 주시는가. 너무 감사하죠. 기적이 있다는 사실은 뭐냐?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기적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계신 증거라는 거죠. C.S. 루이스, 기적, 자연에 대한 초자연적인 힘의 간섭.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기적이 있다는 거는. 초자연적인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자, 에릭 메탁사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적들은 그곳으로 가는 표지판으로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 그곳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곳은 지구, 그곳은 어딜까요? 천국. 기적들은 그곳, 천국으로 가는 표지판이다. 이곳에 사는 우리에게 그곳이 있다, 천국이 있다는 걸 알려준다는 거죠. 여러분, 기적이 있다는 사실은 뭐예요? 성경이 사실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죽으면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으니까, 성경이 믿어지니까, 성경에 말한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표지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심심해서 재미로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유는 천국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기적이 일어났고 병자가 나오고 하면서 뭐예요? 이미 천국이 임했다는 걸 말하는 거라고요. 저쪽에는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기적을 표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더 미러클이라고 안 그러고 사인이라는 게 뭐예요? 사인은 표적, 표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기적을 베푼 것은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천국은 바로 이런 것이다. 오병이여. 천국은 실컷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이다. 굶주림이 없는 것이다. 목마름이 없는 것이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죠. 안전병에 일어난 거면 천국은 아픈 자가 없는 것이다. 눈먼 자를 고쳤죠. 천국은 캄캄함이 없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기적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재미로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천국, 우리가 들어갈 천국,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땅에 임할 천국, 그 천국을 미리 당겨서 보여주시는 거죠. 천국의 은혜의 물방울 그러잖아요. 폴테이스트 미리 맛보는 거. C.S. 루이스 이런 말 했죠. 복음서에 기록된 한두 가지 기적들은
이를테면 이런 꽃들입니다. 봄맞이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겨울에 활짝 피어나지만 그 역할은 다가오는 봄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다. 이런 꽃이 있대요. 봄맞이 꽃. 겨울에 피는데 이건 봄이 오는 걸 알려주는, 봄을 맞이하기 위한 꽃이라는 거죠. 겨울에 꽃이 잘 안 피잖아요. 근데 겨울에 꽃이 필 때가 있대요. 이건 앞으로 봄이 지금 바로 오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봄이 되기 조금 전에 미리 피는 꽃.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그 풍성한 은혜, 기쁨, 천국에 더 이상 불구작 없잖아요. 안전병에도 다 뛰어다니고 막 날아다니고,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곳. 그곳을 미리 경험하게 해줍니다. 아멘? 네. 그게 기적의 의미예요. 여러분, 기적은 재밌는 게 아니에요. 즐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헤롯에게 예수님이 갔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리하려니까 좀 찝찝해요.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신비로운 사람인데 내가 함부로 이 사람을 처벌해도 되겠는가? 그래서 자기가 책임을 면하려고 헤롯에게 넘긴 거예요. 헤롯은 예수님 오는데 너무 좋아요. 왜 좋아할까요? 이분이 기적을 행하는 분이란 말 듣고 뭔가 신기한 걸 구경하려고, 야, 나한테 기적 한 베풀어 봐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됩니까? 읽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말았던 연고르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은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에게 너 이상한 이적을 행하는 자냐? 나에게 한번 베풀어 봐라. 기분 좋으면 또 나와줄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은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마술사가 아니기 때문에. 라스베가스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든 기적에는 의미가 있어요. 천국을 보여주기 위한 건데 이 헤롯은 천국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재미로 그걸 놀리고, 귀한 걸, 진주 먹거리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천국의 한 털도 한 조각도 헤롯에게 나눠주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은 가지고 장난치는 인간인데 예수님은 천국을 조금 더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그에게 조금 더 기적을 안 행합니다. 빌라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기적은 천국을 보여주는 표시로만 쓰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 여러분 성경에 다 읽어보세요. 하나도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는 기적, 신앙생활 할 때 기적만을 따라가는 신앙은 위험하죠. 표적 신앙 위험하다 그랬죠. 그러나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진 것은 좋은 태도입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면 안 되지만,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되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내 삶은 뭐가 좋은 일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구하라 했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 내 삶에도 기적을 베푸소서. 내 삶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 뚫어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기적을 기대하는 건 좋은 태도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늘 하시는 게 기적이에요. 왜? 평소 하나님 하시는 이 모든 게 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루 살아가는 게 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지구가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건 기적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 우리 그것만 기적이라 생각하죠? 아니에요. 하나님 늘 하는 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죠. 매년 자연 질서의 일부로서 하나님은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그분은 물과 토양과 햇빛을 주스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식물 유기체를 창조하시며 그렇게 만들어진 주스는 적절한 조건이 맞춰지면 포도주가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분은 이렇게 늘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음료가 다 그렇듯 포도주 역시 결국 물이 변해서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어떻게 만들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떨어뜨려요. 물을 떨어뜨립니다. 그 물을 포도나무가 빨아들여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열매로 맺죠. 포도로. 그럼 인간이 따가지고 그것을 갈아가지고 주스로 만들죠. 결국 물은, 포도주도 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하신 건 뭐예요? 좀 속도를 빨리 하신 거예요. 그날 물을 들고 갔는데 그 사이 포도주로 바뀌었어. 근데 하나님이 늘상 하시는 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삶의 모든 게 기적이에요. 아멘. 얼마 전에 준호가 아이를 낳았는데 기적이죠. 여러분, 아무리 집에서 똑딱거리고 연구해도 아이 하나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생명은 안 만들어져요. 아무리 공장에서 최첨단 과학으로 만들어도 아기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근데요, 만들어져요. 그냥 아이가 만들어져요. 태어나요. 생명 자체가 신비해요.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공전하고 있는지 아세요? 자전만 하는 게 아니라 공전도 하거든요. 태양 주위를 도는.
그 속도가요 시속 10만 7천 킬로미터. 여러분 실감이 안 나죠? 여러분 차가 시속 100km로 달리면 어지럽죠. 우리가 좀 불안하죠. 시속 100km 달리면. 근데요 시속 10만 7천 킬로미터는 차의 100km 차의 속도의 1000배입니다. 1000배. 총알이 핑 하고 날아간 총알 속도의 40배예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짚고 달리거든요. 우리는 어지럼을 느끼지 않잖아요. 기적이죠. 그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죠. 아멘? 엄청난 기적이죠, 여러분. 우리 몸에 혈관, 모세혈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혈관 핏줄 하나만 막혀도 우리는 딱 쓰러집니다. 쓰러져요. 그래서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혈관이 안 막히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서 하루에 심장이 뿜어낸 피가, 온몸에 피가 막 돌잖아요. 하루에 뿜어낸 피가 어느 정도 양인지 아세요? 여러분, 슈퍼에 가서 가장 큰 콜라병을 사면 몇 리터입니까? 1.5리터죠. 우리 몸에서 심장이 하루에 뿜어내는 피의 양이 4,000리터입니다. 4,000리터.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심장이 우리 몸에서 피를 그렇게 많이 뿜어내고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 거의 일어나죠. 근데 피가 조금이라도 막히면 우리는 죽는데 우리는 40년, 50년, 100년 동안 무사히 살아가요. 야, 정말 기적이죠, 기적. 모든 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가까이 널리 있어요. 다만 인간이 무지하고 무식하고 어리석어서 그 기적을 자꾸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때로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기적을 때로는 베풀어줘요. 안전병이가 일어난다든가 눈먼자가 눈을 뜬다든가 홍해가 갈라진다든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한 번씩 리마인드 시켜주시죠. 깨닫게 해주죠. 그러나 굳이 그런 기적을 경험 안 해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 삶의 전부가 기적이라는 거죠. 아멘? 기적이라는 거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당신은 기적을 믿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뭘 중요하게 여기냐? 이성을 중요하게 여기 이성. 그래서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면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동정녀 탄생 말이 되냐 그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된다 해서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파스칼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파스칼은요 인류 최고의 천재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이 160이죠. IQ 160. 파스칼은 190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머리가 좋았어. 머리가 좋아서 이성이 뛰어나서 이성적으로 기적을 못 받아들이면 파스칼처럼 기적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파스칼은요 기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왜냐? 파스칼은 똑똑하기 때문에. 진짜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는 거죠. 이런 말 합니다. 파스칼은 이성의 최후의 한 걸음은 이성을 초월하는 무한한 사물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인정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 한 이성은 약한 것일 뿐이다. 이성의 최후의 사명은 이성을 넘어서도 무엇이 있는 것을 인식하는 게 이성이 해야 될 최고의 사명이다. 이성의 똑똑함만 믿고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파스칼이 살던 시대는 근대주의. 그때 막 과학이 발전하고 해서 사람들이 이성을 막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아니다. 초월적인 게 있다. 그걸 인식하는 게 이성이 진짜 똑똑한 거다. 그게 진짜 똑똑한 거다.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 못 믿겠어요? 아니다. 진짜 똑똑한 건 하나님 이성을 넘어서도 뭔가가 있다면 아는 그게 진짜 똑똑한 거다. 아멘? 그래서 난 너무 머리가 좋아 하나님 못 믿겠어요. 너무 똑똑해가 이성으로 말이 안 되니까 이건 헛똑똑이 진짜 똑똑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아멘? 진짜 똑똑한 사람은 야 세상을 돌아가는 거 보니까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고 야 이게 뭐가 있어 뭐가 이걸 아는 게 진짜 똑똑한 거야.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 기적은 과학에 맞지 않는다. 기적은 이성에 맞지 않는다. 기적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기적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에게 저는 좋은 비유를 들고 싶어요. 여러분 기적은 마치 911, 119의 구급차와 같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쓰러지면 구급차를 부르잖아요. 그럼 구급차가 막 빨리 가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신호를 무시하고 막 달리죠. 그렇다고 신호 위반입니까? 아니요. 특별 비상 상황에 말이죠, 그죠? 구급차가 신호를 초월해서 가는 거지 신호 위반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바로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비상시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우리 삶에 우리 이 자연법칙에 개입해가지고 그 자연법칙을 뛰어넘는 거지 자연법칙을 깨뜨린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이 멋있는 말을 했죠. 기적은 자연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자연에 알고 있는 것과 모순될 뿐이다. 우리가 자연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모순되지.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많잖아요. 위에 하나 빠졌네요. 기적이라 말하자면 지름길로 가는 것입니다. C.S. 루이스. 지름길로 하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건 빨리 속도를 하신 것처럼 때로 하나님 필요해서 지름길을 질러 가신 거다. 비상 상황에서 비상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신 거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은 절대로 과학에 어긋나는 게 아닙니다.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게 아닙니다. 초과학이고 초자연적인 거지 비과학적이고 비자연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게 아니고 초이성적이고 초합리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나는 안 돼. 나는 왜 힘들어. 아니면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적을 믿으시고 내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